기록하게. 자,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인 제사장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성경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 그리고 백성들의 수. 그러나 우리는 이 백성들의 수가 믿음의 백성들의 수로 증가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회복하고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민수기 12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여러분, 구스 이방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을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취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친척이고요. 아론도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대목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갈등에는 갈등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모세로 본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그것은 하나의 단초가 됐을 뿐이지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씀하느냐? 특히 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자에게 마치 반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권위가 있고 능력도 있고 나도 모세와 못지않는 그런 인기도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2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더 깊이 얘기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복귀해 봅시다. 사단은 늘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느냐? 막 이런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호기심과 거기에 가장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그들의 욕심, 그들이 누구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교만, 나도 모세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마음들이 싹트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오늘 이 민수기 성경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으로 삼는 것이에요. 지금 화자가 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모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 평가 보십시오. 갑자기 야, 왜 모세만 여호와만 말씀하는 줄 알아? 나도 여호와와 교통하는 사이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편했겠죠. 먼저 첫 번째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모세랑 뭐 별반 다를 거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이 제3자적인 평가를 보면서 모세가 이 말을 들어도 그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패턴을 좀 보십시오.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비방 소리를 듣고 자신을 향한 비교하는 소리, 어쩌면은 비난과 책망과 원망과 이런 모든 소리를 사실은 끊임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왜냐? 모세는 억울하게 그가 유대인들,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고 이들을 도와주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그들을 설득하고 또한 바로와 싸우는 이런 일에 앞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쉴 곳이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었을 건데, 이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저들의 소리 앞에도 사실은 그 앞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이 그래도 미리암이 내 사촌이 내 여동생이 이럴 줄 몰랐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함께 내 형제가 이럴 줄은 몰랐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정말 비수처럼 날라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럴 줄 몰랐네.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정말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더해지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갑자기 역사하신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아 이 세 사람을, 앞서 얘기했던 1, 2, 3절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다 부른 것입니다. 어디로 불렀을까요? 회막으로 나와라.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먼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거죠.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성령 충만처럼, 우리가 앞서 11장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이 환상과 예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런 것 당연히 한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게 뭔 줄 아니? 7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런 겁니다. 물론 너희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과 환상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사이와, 그리고 너희는 은밀한 예언을 통해서 알지만, 계시를 통해서 알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명백히 보여줬어. 그리고 모세에게는 뚜렷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 여러분, 모세가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이 환해져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8절.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하나님의 뒤끝. 네가 근데 감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세운 내 종 모세를, 그리고 내가 대면하고 내가 늘 교통하고 내가 그에게 은밀한 말이 아니라 확실한 말로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했던 모세를 감히 비방한다고, 감히 욕한다고, 원망한다고, 비난한다고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거린단 말이야? 특히 12장 1절에 봤을 때, 아니 구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모세의 모든 것들을 마치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냐? 너희의 교만이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한 것도 두렵지만 저는 이 단어가 항상 두렵습니다. 떠나셨다는 것이죠. 제가 늘 기도할 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특히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두려운 것,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촛대가 떠나는 순간 교회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혹 하나님 저의 죄악 때문에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마치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어제 말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아주 죄악의 육신의 것들을 다 제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10절 결과적으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 시대에 그들은 정말 저주에 걸린 병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중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 스스로 얼굴을 때리고 스스로에게 정말로 고립되어지는 정말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해석은 하지 말고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들의 교만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병이 걸린 것은 여인이었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추할 수 있는 원인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아마 불평, 불만, 무슨 욕을 하더라도 확률상 여성들이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말이 더 많습니다. 남자들이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론 그가 장로의 직을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회중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론에게는 이 보여지는 벌을 유보해 주신 것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리암을 통해서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피부 아닙니까? 피부. 여인들은 피부. 근데 이 미리암에게 피부에 아주 결격사유, 오늘 성경 10절 말씀대로 한다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하얘진 겁니다. 백태와 같이 얼굴이 막
게다가 보니까 썩어서 12절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굴이 허옇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이 썩어서 뭉그러졌다. 여러분 여인에겐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11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 아론에게는 이 벌을 면했을까? 저의 유추는 그가 제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일 제사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야 될 역할을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11절.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형님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 미리암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화해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바라보는 저의 성경을 보는 눈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뭐 우리 이제 오래된 영화 미리안이라는 한국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끝. 그런데 정작 유괴해서 죽였던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고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에게도 아니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수평적인 우리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은혜처럼. 지금 아론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대표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보다 더했다고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나 어머님들도 미워도 다시 한번 남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교훈이 돼야 되고 목사의 교훈이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교훈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 동안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용서할 건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 상태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뒤끝 보복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대신 아론이 대신 회개할지라도 그 당사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다스릴 준비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보는 게 정확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조용히 잠잠히 15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도다. 이거 뭡니까?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너 혼자 여기 떨어져 있어. 그냥 발로 팍 차버린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마음을 추스릴 기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행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들을, 딸을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올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이 행진 앞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앞으로 민수기 가운데 뭐 다베라 그리고 기브라 핫다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세롯 이러한 지명들은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될 이름입니다.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많은 영적 교훈에 마치 기념비와 같은 장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는 이런 은혜가 이런 적용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이 민수기의 행진 가운데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